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가집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다라고 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고민해 보니까 과연 우리 시대에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묵시문학으로 글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건 엄청난 박해와 그 순교에 직면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뭘 믿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데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에 의해서 속국으로 살아가고 로마에서 해방된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는 전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묵시 감추어져 있는 말들로 이제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그 내용을 아는 자들이 들으면 이해가 되지만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이게 무슨 말 하는지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한 말씀이에요. 근데 왜 제가 요즘에 이 말씀이 될까라고 생각했던 것은 우리는 감추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감추어서 이야기할 필요 없고 드러내놓고 이야기해도 잘 못 믿고 잘 안 따르는데 뭐 감추어진 것을 이야기함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중국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다 말씀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보면 제3자, 삼자 교회라고 있는데 이건 중국에서 인정하는 교회잖아요. 삼자 교회 가니까 교회들이 모두 큽디다.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약 한 5천 명석이 되는 그런 교회를 지었어요.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은 그런 성전인지는 몰라도 삼자교회가 버젓이 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 그 삼자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국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때 설교를 할 때는 반드시 검열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검열을 한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예배 드리러 온 사람 안에는 공안들이 있어서 정말 그대로 하는지 아니면 선동하는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서 감시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만약 표현한다면, 이때 글을 쓴다면 아마 묵시적으로 했을 겁니다. 믿는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복잡한 용어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딱 저 말하면 그거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별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날에도 이 말씀들은 중국이나 이런 어떤 곳에서 하면 딱 어울리겠다 싶을 정도예요. 우리는 지금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되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뭐 힘든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를 못해서 그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세대 속에 살다 보니까 실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한가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는 이가 많을 뿐이고, 오직 지금은 복음을 제대로 정언해내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에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해석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전달했을 때, 사람들이 들었을 때 예수님이 전할 때 권위 있는 자와도 같았다, 서기관과는 같지 않았다. 바울이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5,000명, 3,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음이 바르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 해도 요한계시록은 이 안에 복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에 감추어져 있던 내용이지만 우리에게는 드러내놓고 해도 전혀 상관이 없기에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우리 모두에게는 또 생명의 언어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들려오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묵시문학이란 요한계시록을 들을 때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여러분 이 나라를, 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지만, 그러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은 희망이었고, 그리고 이들에게는 꿈이었고, 이들에게는 살아가겠다는 용기가 있는 말씀이었다. 이걸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누군가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에게 절망하는 마음을 주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을 줄 때, 이런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희망을 말하고 생명을 주려고 하고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한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 묵시로 전한 이유는 고난과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였고, 감춰져 있는 말씀으로 그들이 들었을 때 큰 희망과 꿈을 가졌던 내용이다. 이 점은 잊지 마시라.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또 말씀을 대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할 때에 이제 밤모섬에 있던 사도 요한이 7 교회에 편지합니다 라고 하면서 편지하는 내용의 제일 첫 장을 인사말로 엽니다. 인사말을 하는데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제목을 정한 것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메시지. 그러니까 모든 서신들, 그 대부분의 서신입니다. 물론 히브리서나 또는 요한 1서나 이런 데 보면 이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은 없는데, 대부분 서신들은 모두 인사말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메시지를 항상 해요. 그리고 마무리할 때도 보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서신의 처음과 마무리는 항상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 말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이 말이 그냥 들려지면 의례적인 인사, 그 인사치레로 하는 말처럼 들리기 쉽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요즘 편지 쓰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요새는 메일 쓰는 시대도 이제는 지났습니다. 메일 쓰는 사람도 이제 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카톡으로 주는데, 카톡의 내용들을 보면은 아주 단문장으로 이야기합니다. 말도 다 줄여버려요. 말도 다 줄여버리기 때문에 실제 그 안에 뭐 어떤 인사말 이런 것도 잘 없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말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시대잖아요. 그렇지만 옛날에 편지를 써보신 분들, 여기 있는 분들은 그래도 편지를 써보셨을 텐데, 편지를 쓰면 맨 처음에 누구누구에게라고 쓰면서 반드시 인사말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잘 지내고 계십니까? 뭐 등등 이렇게 해서 인사말을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 인사말이 인사치레입니까? 아니면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보내겠습니까? 처음에는 그 말들이 정말 그 사람이 잘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쓰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아예 처음 쓸 때부터 그 말은 자동으로 쓰여지는, 인사치레로 쓰여지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오늘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베드로, 그리고 사도 바울 등등이 편지를 쓸 때 이 말을 거의 다 씁니다. 한번 사실은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그리고 베드로 전서, 후서 할 것 없이 모든 서신이, 거의 모든 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서신들이 첫 인사말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우선 그냥 많이 다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몇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 로마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가만둬 보십시오. 여기에서 여러분 모르겠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잘 없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분명히 아는 내용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1장 3절인데요.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인사하죠. 또 하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니라. 그죠?
거의 이 말을 쓰잖아요. 이 말은 의례적으로 서신을 보낼 때 쓴 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쓸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의례적 인사치레로 쓰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인사에는 내가 인사를 한다면 의례적으로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지내십니까? 이러면 의례적으로 인사치레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편지를 보내든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내든 베드로가 편지를 보낼 때는 자기가 인사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냐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대부분 인사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게 축도 형식을 띤 인사입니다. 축도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내용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하는 형식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은 축도의 형식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인용해 왔습니다. 그것을 빌어서 이야기해요. 이 말은 사도 요한은 인사치레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랬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구한 기도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딱 등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장 5절 말씀을 한번 1장 4절 말씀입니다. 1장 4절 미안합니다. 4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5절요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만 딱 읽죠. 근데 여기에 보면 대부분 성경 주석학자들은 일치되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축도한 내용이라고 말해요. 저도 여기에는 동의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그리고 장차 오실 이 표현이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이가 누구냐면 알파요 오메가가 되시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가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분이 전능한 자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 말씀은 이 편지를 보낼 때 내가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매우 중요한 단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난 총회의 주일에 총회에서 준 본문을 가지고 나름 제가 고민하고 했던 내용을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그게 보면 교회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올 때 평안하여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이 평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각 집에 전도하러 보낼 때에 그 집의 문을 열고 나올 때 제일 먼저 인사하는 말이 평안할지어다라고 인사하라고 하는 내용이었잖아. 평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을 때에 병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라라고 말씀하면서 했던 말씀이 평안히 가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했을 때 부활한 이야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제자들이 모였을 때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닫고 두려워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있을 때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평안할지니라 이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말하면서 평안을 이야기했거든요. 결국 평안이 어떤 신학자는 성경의 전체 주제를 안식이라고 할 만큼 안식은 대단한 주제로 봅니다. 이때의 평안은 전쟁을 거치는 평안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내면이 두려움과 불안에서 사로잡히지 않는 상태,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없는 그런 상태를 보고 평안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결국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도 아픔도 곡하는 것도, 그리고 이렇게 애곡하는 일도 없는 그런 평안을 주시는 거잖아요.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는 평안,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만큼 은혜와 평강이 중요한데, 이 시대는 왜 이 말로 먼저 서두를 꺼내느냐면, 초대교회 모든 교우들은 당시 핍박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사실 로마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을 때 그 로마가 어떤 원인을 알 수 없는 문제만 일어나면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냐면 기독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네로 황제 시절에 로마에 이제 불이 나기 시작하니까, 불이 났을 때, 큰 불이 나서 그 도시 전체 위기에 빠졌을 때 이걸 누가 질렀느냐 이제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기독인들에게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사회에 예를 들면 창덕궁이든 경복궁이든 이런 데 불이 났는데 기독인들이 했다 소리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세상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걸요. 난리 날 겁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뭔가를 대상으로 삼았고 그 대상이 바로 기독인이었거든요. 문제만 일어나면 기독인들, 그리고 그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를 보면, 여러분 성만찬을 할 때 신앙하는 사람이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고 몸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참여할 수 없으니까 성만찬한 시기에는 세례받지 않는 사람은 다 빠지겠습니다. 다 나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눌 때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밖에서 그걸 들은 사람들이 이들은 그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는다 라고 하는 소문도 퍼졌어요. 여러분, 이런 소문이 나면 신앙한다는 말을 함부로 하고 다닐 수 없는 그런 시대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괴로움을 당했고 핍박을 당했던 시기가 바로 1세기 당시의 기독교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을 때에 그때 이제 편지를 쓰는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이걸 이야기했으니까 이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고, 그리고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에 있는 사람들 또는 갈등 속에 있는 사람들은 집에 가면 잠이 잘 안 오잖아요. 그때 제일 바라는 소원이 뭐냐 물어보면 참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아무 문제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이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듯이 그 당시 1세기 사람들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지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소망하는 마음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쓸 때 제일 먼저 쓰는 내용이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지만 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제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그리고 앞으로 장차 오실 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은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오실 이다라고 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전체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떠올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민족이 과거에 그렇게 핍박을 받아도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여기까지 왔고, 지금도 고난 속에 있어도 전혀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길을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확고한 고백을 담고 있었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페르시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귀환합니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가 되면 말라기 1장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라고 말씀을 전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모든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전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백성들의 대답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때 어떻게 사랑했느냐는 질문은 현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 보고 사랑한다 했을 때 그 자녀들이 언제 나를 사랑했습니까? 사랑한 증거가 뭡니까? 물으면 정말 답답합니다. 어떤 말을 해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은 그 사람이 이미 나는 당신의 사랑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이 말이고,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에 실제 고난과 아픔이 있는데 당신이 뭐 했느냐, 이 말이잖아요. 내가 이런 고난에 있을 때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된단 말입니까? 이런 질문이 다 담겨 있는 내용이 어떻게 나를 사랑했단 말입니까? 이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대답은, 말라기를 통해 하는 대답이 뭐였느냐면, 보라, 애굽이 어디에 있으며, 그리고 야곱과 에서가 어디 있느냐, 이야기를 쫙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역사에 그래 화려했던 세일산, 역사에 그렇게 화려했던 애굽, 그들이 다 어디 있느냐? 네가 보기에는 바벨론, 페르시아 강대한 나라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너희들은 전에도 고통당했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전에도 내가 택한 민족이었고 나는 너희를 약속한 민족이기 때문에 전에도 보호했고 지금도 너희를 사랑하고 앞으로도 너희를 사랑한다. 이 내용이었던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을 못 느낄 때 다른 이야기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전에도 너를 사랑했고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앞으로 너를 사랑할 것이다. 그 위에는 어떤 말로도 통하지 않습니다. 보라고, 내 주변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도 나는 너와 함께 있었고 내 주변에 그렇게 좋은 사람이 있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것이 모든 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밤모섬에 갇혀 있는 사도 요한, 그리고 오늘 또 죽음 앞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그가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들은 어마어마한 위로와 소망을 가졌다. 그래, 지금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앞으로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고백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보좌 앞에 앉아 계신 7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좌에 앉아 계신 7 영을 보통 주석학자들은 성령으로 봅니다. 그게 또 전혀 문제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내용을 조금 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오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좌 앞에 앉은 7 영 하니까 뭐가 떠오릅니까? 성막 사건이 떠올라요. 성막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요 예배 때마다 했는데, 성막은 보면 크게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나뉩니다. 그래서 성전은 언제나 지성소가 있었고 성소가 있었고 그리고 뜰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성소와 성소와 뜰에 가로막혀 있던 휘장들이 다 무너졌잖아요. 누구든지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여러분 보시면 그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지성소 앞에, 성소에는 몇 가지가, 3가지가 있었는데 향단이 있었고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설병상이라 해서 12개의 떡으로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을 만들어서 매 안식일마다 진설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떡을 만들어서 진설했지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었냐면, 진설병 앞에 바로 7 촛대가 등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7 촛대가 바로 그 모든 것을, 그 성소가 어두워질 때 그게 불을 밝혔고 그 불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 12지파를 지켰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이 등불은 꺼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 등불은 어떤 경우에도 끄면 안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도 지키시고 밤에도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거기에 담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은 로마 사람들은 모릅니다. 누구도 모르는데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라고 할 때 딱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 진설병 12개의 지파를 지켜보시고 낮에도 밤에도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구나 하는 것들을 여기에서 고백하고 있었다는,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마지막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나오는데, 이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충성된 정인이라고 말하면서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분이 바로 그 이야기잖아요.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먼저 나셨다는 것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땅의 모든 임금들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이 표현은 어디 표현이냐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십자가에 죽고 그렇게 버림을 받았지만 결국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그의 앞에 꿇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임금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했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승리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그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 그분이 인간이 되셨고 그분이 인간이 되어서 모든 사람 앞에 실어버린 바 되어서 죽음에 처하였지만 그러나 결국 부활하심으로 모든 민족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분이다, 이 이야기를 담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이 속에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할 때 바라고 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예요. 근데 그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 시기는 동일한 고통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 서신을 대하기 전에 처음부터 주님께서 우리가 은혜와 평강 있기를 이 사도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흩어져 살아갈 때,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가장 큰 기도는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면 정말 그 기도는 살아있는 기도요, 응답 있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도를 할 때 보면 마지막에 아멘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원래 고린도후서 13장에 나온 내용이잖아요. 이 축도는 어마어마한 거라는 사실, 그냥 예배의 마지막 부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축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도할 때마다 그저 받는 것이 아니라, 저도 축도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축도를 대할 때마다 이건 우리가 이 땅에 한 주간 살아갈 때 바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인 줄 알고, 축복의 기도인 줄 알고 아멘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자,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라는 게 있었습니다. 뭘 바라냐면 그에게 영광과, 그리고 그 마지막 6절 말씀이죠. 6절 말씀에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누구에게요? 그에게 이 표현을 썼어요. 그가 누구냐면 바로 앞에 5절과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5절을 조금 전에 띄웠는데 한번 다시 띄워주겠습니다. 5절 뒷부분 봅니다. 원하노라라고 하는 뒷부분, 우리를 사랑하사, 요거를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 표현이 뭐냐면, 이 표현은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말은 과거의 일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질 때에 이미 우리의 죄를 해방하신 사건이잖아요. 구원하셨다는 말이에요.
이 사건은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구원하는 이례적인 사건이었고, 그 앞에 나오는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한다,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현재 분사형으로 썼어요. 이 말은 헬라어에서 현재 분사형으로 쓰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해방했다, 죄에서 해방했단 말은 과거 분사형으로 쓰는데 헬라어에서 과거 분사형은 이례적으로, 단 이례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쓸 때 쓰는 내용이에요. 이 말은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바로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셨다라고 하는 이 선언적인 내용이고, 그 주님께서 지금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때부터 사랑하신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함으로써 그에게 우리 뭘 해야 한다는 겁니까?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 이 표현을 썼던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데 지금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또한 그 능력을 돌리며 살아가자. 그것도 영원토록,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을 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가 잘못했어요. 6절 미안합니다. 절수를 자꾸 헷갈릴 때가 6절 말씀 같이 보면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니에요? 우리를 뭘 만들었냐면 나라, 그리고 제사장으로 삼았다, 거룩한 백성 삼았다, 이 표현을 쓰는데, 이 표현이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19장에 와서 시내산에 올라갔더니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며, 그리고 택하신 백성, 그러니까 소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 될 것이다, 이 표현을 썼던 내용과 동일해요. 그리고 베드로 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택하신 나라라고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내용도 동일하게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이 7교회 편지 썼을 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검열을 하더라도 이 문제는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걸 출애굽기와 그리고 베드로 전서에 있는 내용을 아는 사람들만 이 내용을 아는 내용이잖아요. 우리를 누가 했느냐면 그가 충성된 정인으로서 우리 죄를 거기에서 해방하시고, 그리고 뭘 했느냐라고 보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나라를 삼아 주셨고, 그리고 제사장이 되게 하셨고, 그런 분이 되게 하신 그에게 영광과 그리고 모든 어떤 권세, 권능, 그리고 뭐 이런 능력, 이런 것들을 돌릴지어다,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우리는 지금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과 힘듦 속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제사장이고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이기에 우리의 삶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 그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향해서 영원토록 영광과 그리고 권능, 능력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걸 나는 바랍니다. 이 말이, 그 누가요? 반모섬에 갇혀있는 사도 요한이. 그가 갇혀있을지라도 그의 머릿속에는 딱 하나가 있었는데, 세세토록 나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그걸 바라고 살았다는. 그러면서 지금 고난 속에 있는, 잡히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7교회에 편지를 쓰기를, 여러분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그 죽음에서 죄에서 건지신 그리스도, 우리를 나라 되게 하고 제사장 나라 되게 한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영광 돌리며 그리고 능력을 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7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누가 본다는 겁니까? 이게 그대로 보십시오. 누가 본다냐면 그분은 반드시 오는데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는데 찌른 자들도 본다. 이때 찌른 자는 사람들이 봤을 때 누굴 생각하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을 생각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현재의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걸 믿고 사는데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거나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말한 사람이 있거나 그 모든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볼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후회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입에서는 찬송하는 소리가 날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는 우리를 찌르고 그리고 우리를 박해한 사람들에게는 애곡하는 소리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제 종합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그 당시에 있는 성도들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 남은 시간을 살아가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항상 기도해야 될 제목. 하나님, 나의 삶에 성부, 성자,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들 축복할 때도 성부, 성자,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세상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불안하기 이를 데 없고 두려움이 엄습해올 정도로 위기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내용은 사도 요한처럼 이런 기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또 하나는 하나님, 남은 생애가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향해서 영광 돌리며 그리고 그 능력을 행하며 남은 생애를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사도 요한도 그랬고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요청했고 그리고 우리도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위해 기도할 때 남은 생에 우리가 뭘 위해 살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원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될 줄